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함께 2021년 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14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8절, 21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 자리에서 잠깐만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장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됩니다. 왜 했냐면은요, 오늘 축복하라. 당연히 다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냥 축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가다 좀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열심히 한 하가다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좀 잘 기록해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하가다를 이렇게 주는 것.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까지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학력도 아니고 뭐 어떤 내가 소유 지식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가다 말씀 열심히 읊조리고 말씀 담고 그 담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이제 세 분이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교회에서 하라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누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또 하가다 말씀 전해주고.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그걸 계속 쓰실 것 같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이 하가다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좀 데려가고 싶어요. 하가다 말씀 열심히 읊조리시고 주신 은혜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걸 나누라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읊조렸더니 이랬다라고는 것만 그냥 짧게만 나눠주시면 돼요. 짧게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 놓으세요.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이 똑같은 본문을 계속 보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탁 새기고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탁 붙들고 살아가면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내 인생에, 우리의 가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신앙의 길들이, 생각의 길들이, 그 언어의 길들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되씹고 곱씹어 보면은 원리는 단순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3절 이하에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우리는 9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이에요, 본능.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일어나잖아요. 오죽했으면 뭐 속담이 있어요. 잘된 꼴을 못 봐요.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잘된 것을 못 보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애기들도 말도 안 들어. 그냥 지 생각에 정배, 지 생각대로 안 되면은 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부모고 뭐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 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뒹굴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않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생각은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생각은 훈련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훈련되어진 게 아니고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살아오면서 보니까 가정에서 부모, 주변에 사는 말들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 안에 새겨지는 말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새겨져요. 부정적인 것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것들이. 그냥 단적인 예로 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도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습니다. 있기는 있죠. 수련회 가가지고 여절 말씀 외우면 밥 주고 아니면 밥. 근데 지금은 그 말씀도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 말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모든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언제 거냐면은 과거의 것들이에요. 근데 그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누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누리고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은 왠지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 여러분,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뭐가 되니까요? 말이 씨가 되니까. 그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순간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 이 생각은 감정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뭐 원망, 미움, 불평의 생각들을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상하고 아파가고 힘들어져 가요. 이러한 상황이 이제 뒤에 오늘 본문에 가면 나타날 터인데 앞에 부분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딱 들으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 복받고 나 잘되고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자녀가 됐다, 그건 정말 교회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내가 뭐 잘되고 내 뭐 자녀가,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오해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랑.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삶이 삭막해져요. 가정이 삭막해져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그 사랑이 공동체 안에 머물기 시작하고 가정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바보 같은 인생은 고집피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잘못한 거지. 먼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두 번째 그 공동체 안에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 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소망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세상의 재벌도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소망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소망이에요. 그 어제 그제 그 차길령인가? 차길령 대표. 그 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뭐 같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굴이 웃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평상시 웃지 않는데 죽을 때 웃을 수 있겠어요? 평상시 감사가 없는데 죽을 때 감사가 되겠냐고요. 우리가 다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복이에요. 그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사업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업이 너무 힘들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걸로 자기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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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자기가 중보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분이 간증이 그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리자. 너무 단순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자. 왜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이 소망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 근데 자기가 다 하긴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는 그것은 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힘을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힘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힘을 막 써요. 자기 열심으로 막 힘을 쓰는데 그건 번아웃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쓸 것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번 주 지난주 하가다 말씀이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는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축복이 한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무슨 축복요?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 불평 이런 것이 그냥 자동으로 내 안에서 올라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박해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은 뒤쫓아오고 재촉하고 서두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막 재촉하고 푸시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눌리고. 근데 다니엘서 12장 3, 4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 특별히. 그리고 무엇을 쌓냐면은 지식을 쌓는 거예요. 왜요? 스펙을 쌓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근데 3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없이 자기가 빨리 분주하게 새벽부터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살아가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저것도 쌓고. 오늘날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이렇게 지식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박해하면서 살아. 누구를 박해하고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박해하면서 살아가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박해하면서 살아가요?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가 돈이 없었다. 그러면 돈 벌려고요. 새벽부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나는 학벌이 없어서 지식이 없었다. 그거에 한이 돼가지고 너는 많이 배워라.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시키고. 성공해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그것이 자기 자랑이에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거 자랑하고 다녀요. 교회를. 그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왜곡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나타나.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자신을 박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 스스로를 박해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가지고 축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면서 뭐 가지고 축복하실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어머 여기 바꿔야 되는데 어머 여기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실 거예요? 뭘 가지고 축복할 거냐고요? 우리 자신을 박해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왜 박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의 값을 주고 샀는데 왜 너 자신을 너 스스로 그 옛것에 매여서 스스로를 박해하고 스스로를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박해하냐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7장 23절에 제가 이 말씀을 읊조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올해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나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은 한 다른 법, 그것을 다른 말로 죄의 법.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살아가는 삶의 틀이더라고요. 틀. 내 생각의 틀.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으면은 이 화장실에 가서 이 이빨을 닦고 치약을 짜는데 나는 치약을 탁 뒤에서부터 깔끔하게 탁 짜는데 안에는 딱 들어와 가지고 치약을 어디를 딱 누르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쫙 누르는 거예요. 다음날 딱 와서 봤더니 치약이 가운데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 속이 상해. 그래도 내 괜찮지 하면서 다시 뒤에서부터 쭉 밀어가지고 다시 가운데를 팽팽하게 해놓고 다시 짜서 다 이쁘게 해가지고 딱 꽂아놨어요. 그 정도 해놨으면 아내가 다음날 와가지고 어머, 치약이 왜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눌리면 좋잖아요. 근데 가운데를 다시 쫙 누르면서 짜가지고 이렇게 딱 닦는 거예요. 딱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참아야지 하면서 이제 세 번째도 참았어요. 네 번째도 참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도 참았어요. 여러분, 이게 평생을 참았어요. 속이 어떻게 됐겠어요? 속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참을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밥이 꼬들꼬들해야 맛있다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평생 꼬들꼬들한 밥만 해달라는 인생이 있어요. 아내는 찰밥을 좋아해요. 얘는 물러 터진 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참고 살아야죠. 저 인간이 꼬들꼬들한 밥을 원하니까 평생 뭐 하는 거예요? 꼬들꼬들한 밥을 해가지고 그 인생에게 바쳐야죠. 나는 약간 찰진 밥하고 물른 밥을 좋아하는데 저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꼬들꼬들한 밥을 해주고 나는 한평생을 참으면서 살아와야죠. 여러분, 그게 참을 일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다른 거예요. 내 남편이 꼬들꼬들한 밥을 좋아하니까 꼬들꼬들한 밥을 해주고 나는 찰진 밥을 좋아하니까 찰진 밥을 해서 먹고 힘들면은 여보 나 밥 2번 하기 힘들어. 당신은 이 찰밥 한 번 먹고 나 꼬들꼬들한 밥 한 번 먹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떤 인생은 밥이 찰면서 밥을 이렇게 막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진리냐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았다라고. 여러분, 그건 참는 게 아니고 다른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근데 이 삶의 방식을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즉 내 안에 만들어 놓은 한 다른 법,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를 죄의 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놓기 싫은 거예요. 다른 법,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법을 놓기 싫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살았어요. 똑똑하니까, 지식도 많으니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 자기 안에 만들어 놓은 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만 공고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그 생각이 그걸 깨부수지 않는 이상 그 공고한 그 삶이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몸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법을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내 법이에요. 내 법, 하나님의 법, 진리의 법.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이 내 법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싸움이 뭐예요? 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법을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이 법, 이 생각을 갖고 살았더니 자신이 공고하게 된다는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깨달았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아, 이걸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가말리아의 수하에서 공부했죠. 헬라어도 하죠. 히브리어도 라틴어도 하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겠어요. 근데 그 법이 자기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박해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아이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만들어 놓은 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이 얼마나 복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뭐라고 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가지고 조금 알고 조금 배웠고 조금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상한 척 하면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그 길을 다 사망의 것으로 다 경험하고 깨닫고 죽을 것 같아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되냐고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 자신을 누가 박해하고 있다고요? 내 스스로가 박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법, 그 틀, 그 기준들이 나를 사망으로 점점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로마서 10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내 말,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을 버리시고 그냥 이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하고 삶을 따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생각과 경험, 그 정말 부분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생각과 가치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담아보고 로마서 12장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린가 보니 너희 몸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산 제물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됐다라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내 몸은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구나. 여러분 제물은 맨 앞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맨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누가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웃하고 뒤에 앉아 뭐한가 이런 게 아니고 내 몸을 그냥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누가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뭐냐? 여러분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 여러분 이게 분별이 안 돼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분별이 안 돼서. 이 분별은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지식 가지고. 여러분 그 지식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다 써놓은 말이잖아요. 공부하고 해서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해가지고 책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 말들이다 말. 근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근데 왜 이게 어렵느냐. 내 말 하려고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놓기 싫어해요. 이걸. 왜 말싸움해요? 부부가 왜 말싸움해요? 이거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끌어갈 때 교회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써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게 마지막 때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깨닫게 해주는 게 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하고 뭐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이거. 내 잘되고 내 복받고 내 돈 벌고 자식 잘되고 그거에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니까 그 인생하고 함께 하죠. 왜?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경험한 그 지식 조금 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가다 열심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내 박해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 내 안에 만드는 그 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가지고 나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박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14절 후반절에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상반되지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저주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겠어요? 미움, 원망,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박해하는 걸 외부의 환경이에요. 근데 뭐 많은 것을 나눈 것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누면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 말이에요. 가끔 보면은 아이고 이 왼수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보고 그런가 봤더니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고 자기 자녀가 왼수예요. 그 왜 왼수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왼수예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인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이게 어마어마한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살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다닌 사람.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욕하고 있고 사람 욕하고 있고 이런 인생.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욕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몸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욕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잘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속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 공동체에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열매 없어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삭막해져요.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갈수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속을 썩여요. 지는 지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아유 잘났다 이놈아 네가 그렇게 설치더니 눈 멀었네. 아이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거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는데 뭐 목사에게 함부로 했다. 뭐 장로에게 함부로 했다. 뭐 교회가 됐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아이고 잘 됐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 마음대로 저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능이라고요. 본능.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향해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왜 저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인생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한순간에 풀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풀처럼. 한순간에. 진짜 인생은 한순간이에요. 삶도 한순간이에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로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은 저리 치고 있는데 쳐보면 저리 가고 있고 저리 가고 있고 저리 가고 있고.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TV 보면서도 뭐 잘못한 거 보면서도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면서도 막 악한 역할 나오면은 막 엄마들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시골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다. 드라마보다 악한 놈이 나오니까 저희 막 뭐 흥분이 돼가지고 막 악한 것을 보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어렸을 때 가정이 힘들고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안에 분노를 품고 마음 안에 원한을 품고 살아가요. 근데 그 드라마 대사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거 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거 버리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괴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괴물이 되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을 품고 그 원한을 품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자신의 인생이 괴물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나 이런 매스컴 중에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왜요? 그 말을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바로 내 안에다가 무엇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세요. 축복하지 않으면 뭐하기 때문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라고 하는데 원수,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보면은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하는 마음을 갖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웃을 때 웃을 수 있겠어요? 못 웃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심지어는 내 자녀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주 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엄마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들이 밖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기가 있으니까 이 아기를 젖을 많이 먹이고 잠을 재워놓고 밖에서 수저로 문고리를 딱 닫아놓고 어디 간 거예요? 일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아기가 한두 시간 자다가 이제 깼잖아요. 깨가지고 울었는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울어도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낳아버리게 되냐면요. 내 마음 안에 나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울 때, 내가 이야기할 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냐면은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기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가 힘들어서 부모한테 이야기를 해요. 부모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공감을 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가 힘들 때 소리내서 아무리 울어도 나에게 와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그것을 혼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부탁하거나 힘들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힘든 것을 힘들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삶의 정서 속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녀가 아프고 힘들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조차도 들어주지를 못하는 그러한 아픔의 현실을,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병이 걸려버려요. 정신병이. 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을 전혀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누가요? 엄마가. 왜요? 엄마는 자기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라고 소리를 쳤는데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왜요? 도움을 줘본 적이 없거든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건 내 살아오는 인생 속에, 삶의 여정 속에 축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이 화내고 들으면 아내가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 남편이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어.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상을 튀었고 우리 남편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본 것은 뭐예요?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죽겠다. 내 소망은, 내 희망은 네밖에 없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자녀가 즐거워해요. 그럼 함께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슬퍼요. 그럼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슬퍼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제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자주 깨요. 아내가 딱 일어나더니, 일어난 게 아니라 누워가지고 여보, 왜? 온몸이 아파 죽겠어. 나보다 어찌라고.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보 어디 가봐. 그럼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가다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냥 그래서 아프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그냥 손을 얹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프다고 한 적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때 주신 감동이 그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아내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저는 이제 운동을 나갔죠. 아프다고 하니까 아내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내는 아파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아내는 아파도 돼요? 안 돼요. 아내도 아파도 안 되고 남편도 아파도 안 되고 자녀가 아파도 안 돼요. 아프다 그러면 함께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웃을 수 있겠어요? 마음에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게 웃을 수가 있겠냐고요.
내 마음에 저주의 마음을 품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줄 수 있겠어요? 울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냥 본래의 모습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갈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다른 법, 즉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나의 가치, 나의 틀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해서 축복을 하지만은 이게 얼마 못 가요. 이걸 깨고 나와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이걸 깨고 나오지 않으면 이 틀들이 항상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면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누구도 그 틀을 깨려고 하지 않으면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 틀을 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남편,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슬퍼할 때 슬퍼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가정, 그 공동체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결국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기 얼마나 쉬운데요. 가정에서도 식구 몇 사람 안 되는데 거기서도 분쟁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세상보다 더합니다. 세상보다. 세상은 그냥 나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뭐 싸우기를 하고 치고받기라고 하고 술이라도 먹고 뭐 하면서 다 푼다라고 해요.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요. 그걸 가슴에 담고 괜찮은 척 하면서 너무 싫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순환과 부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 데리고 예수에 와서 다 엎드려서 절해요. 보세요. 엄마가 딱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뭐라고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엄마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대단한 엄마예요. 대단한 엄마.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가 24절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뭐가 올라왔다고요? 분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두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꼴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교회를 이루고 다녀요. 교회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중요한 말씀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교회에 다닌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섬기는 자, 종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셨어요. 교만은 패망이에요. 자기만 패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패망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대로 그 말씀 앞에 대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틀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다시 한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은 생각, 감정의 덩어리들이에요. 근데 의식은 1%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1%도 되지 않아요. 그럼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결국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한다고요. 인생이 어떻게 하냐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삶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들이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것을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 하는 거예요?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조차도 나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담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16절에서 이 17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체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 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서의 12장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실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이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 담겨져서 이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안에 거짓이 없는가? 내가 먼저 존경하고 있는가? 내가 선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나 고집피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나 밖에 있으니까 나 저 인간하고 말 안 해. 나 저 인간하고 담살까. 여러분 이러한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끌고 가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삶을 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삶이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황폐하게 만들고 재단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야. 알아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죽했으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했겠냐고요. 오죽했으면은.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 드니까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제가 히즈윌이라는 다니엘 기도할 때 히즈윌이라는 그 자매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 그 자매가 부산 자매인데 올라와가지고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의사야.
근데 그 시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시부모님의 그 종이에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돼야 될 조건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너는 이런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고 시아버지가 그걸 읽고 있어. 그 며느리 앞에서. 야, 저게 사람인가.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돼야 될 조건들 해가지고 그 며느리 앞에서 그걸 써가지고 그걸 또 읽고 있어. 야,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제가 보면서 좀 슬프더라고요. 슬퍼. 근데 오늘 보면 1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뭐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것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모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말씀과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하나님의 선한 것을 품기 시작할 때 그 선한 것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선한 것이 머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한 악한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나 그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로 대하는 삶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삶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 하나님 내 마음이 살아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상하고 찢기고 때로는 아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틀을 하나님 이제는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내 자신을 축복하고 내가 만난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기업과 재단과 이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재단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 가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